말씀 시편 69편입니다. 69편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851쪽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는 단지 큰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 차원의 의미를 띠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를 찾고 부르짖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은 도저히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신뢰해야 될 이유보다 신뢰 못할 이유가 더 많은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 그의 영혼의 몸부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예로 들고 있느냐, 1절 다시 보시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고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깊은 물에 들어가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수렁에 빠졌는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턱 밑 끝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제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때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 다 감당할 만한 상황이고 또 주 안에서 맞이하는 상황이라면 저 좋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살더라도 주 안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한 것이니 이 모든 상황 다 주께 맡깁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인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냐,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 하나도 없지만, 부당하게 행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당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이렇게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주님을 소망 삼고 희망 삼을 수 있느냐. 또 이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상황은 또 무엇이냐면, 이 말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누가 보더라도 참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주를
지금 찾고 구하는 사람, 애써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저들이 지금 막 하나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네 라고 혹여 이렇게 생각할까 제가 염려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상황은 뭐냐면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지금 죽고 살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들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되고 주님이 어떤 분으로 기억되는지가 제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정도까지 지금 주님 앞에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난 상관없습니다. 주님. 나 이대로 억울한 채로 다 당할 것 다 당하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는데 혹여 내 인생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건 제가 염려됩니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조차도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그런 던지죠. 그런 차원의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동시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서 계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건 가족은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내가 가장 평소에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힘들면 가장 먼저 찾아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조차 외면당하는 순간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내 신앙생활을 위하여 종교적 열심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영적 훈련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내가 영적 훈련과 주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근데 그게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고 비방이 되고 그 모든 훈련이 나에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신뢰하는 할 때 나오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기도가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예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이유만 가득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로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비록 상황은 나를 반기지 않지만 내가 직면에 있는 내 인생은 나를 저주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반겨주신다. 반겨주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죠. 네, 이 세상은 나를 저주하고 밀쳐내고 나락으로 떨어뜨려더라도 주님은 나를 반기신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생에서의 삶은 나를 저주하는 것 같더라도 영원하신 주님, 삶과 죽음을 관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주님은 나를 반기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짙게 깔려 있더라도 그 어둠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신뢰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기시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나를 배반하고 저주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반기시면 그 이유 하나로 저는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인자, 구원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미 수렁 속에 들어와 있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이미 큰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어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16절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상황이 아무리 험난하고 최악이더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함을 내가 믿으오니 그것 근거하여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내야 하잖아요. 인생은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상황은 그러다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털을 잡고 근거하고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완전하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단 하나, 주님의 인자하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긍휼하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 주의 얼굴을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 얼굴 향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지금 이 순간 호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최상의 신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모두가 나를 밀쳐놔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여겼던 사람조차도 전부 다 나를 밀쳐내고 내 곁에 아무도 없더라도 주님이 내 심령에, 영혼에 가까이 함을 믿고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견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오직 이 한 이유만으로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계신다, 아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견뎌내는 것, 이게 진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또 최상의 신뢰라는 겁니다.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2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누구 하나 손 하나 붙잡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전환시키고 새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또 다윗이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나는 저 사람들을 향해 의지해 손은 다 거두어드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손만 뻗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7절 8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오직 마지막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래도 주님의 생명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로 내가 오늘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내가 더 집중하여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게 다윗이 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일을 다 해소하는 것,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 뭐 한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한을 쌓고 살 이유가 있나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 편 안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상의 것을 보상받을 텐데, 근데 굳이 이 세상에서 억울한 것 다 한을 품고 풀어야 할 한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다윗은 그 내게 다 무용한 일입니다.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고 명성을 회복하는 것, 그거 다 무용한 일입니다. 그 아무런 내 관심사가 아니고 제 관심사는 오직 주의 생명책, 주의 가슴 속에 내 이름과 내 삶의 흔적과 자취가 남아있느냐, 내 심령과 삶이 주께 기억되어 있느냐, 오직 여기에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끝은 무엇이냐? 결국 찬송이에요.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신뢰할 수 없는 이유만 가득한 상황에서 신뢰함으로 부르짖을 때 결국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탄성과 같은 그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마지막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신뢰의 끝은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그 찬송은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과 이유가 우리 삶에 직면한다라도 그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끝까지 신뢰하여 마침내 주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 죽음의 임박한 순간에서도 주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저는 마지막까지 주께 얼굴을 돌려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애타게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 많으나 괴로운 일 많으나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 부르짖어 나의 신뢰를 보여드리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통당한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